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6월 13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님의 보혈로
하나님 말씀은 시편 73편 15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들어갈 때에야 하나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리이다. 내 마음이 산란하여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 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73편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73편의 기자가 뭐 때문에 고민한다 그랬습니까? 악인의 잘됨이 내가 마치 실패하는 원인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악인들이 잘 되는 걸 보니까 너무 억울해서 내가 넘어질 뻔했고 쓰러질 뻔했고 미끄러질 뻔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근데 다행인 것은 14절까지는 그것 때문에 심한 마음의 고통,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이제 15절 이후에는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고 고민하고 정말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셨는데 내가 깨닫지 못했으면 나도 똑같이 저들하고 저렇게 똑같이 살다가 망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15절입니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을 행하였으리이다. 후세대가 볼 때 나를 평가를 그렇게 하겠다라는 거죠. 똑같이 저렇게 악하게 살았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게 되는 깨달음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모를 수도 있죠. 모르면 우리가 좀 가만히 있어야 돼요, 사실은. 근데 모르는데 막 뭐를 만지면 안 돼요. 기계를 잘 모르는데 막 만지면 기계가 어떻게 되겠어요? 옛날에 꼭 그 라디오 있을 때, 라디오 있잖아요. 라디오 있을 때 꼭 그 뜯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좀 안 나오면 꼭 뜯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고치는 사람은 10 중에 하나고, 뜯으면 망가지죠. 뜯으면 망가져. 우리가 하나님 뜻을 모르면 기다려야 할 때 되지, 우리가 함부로 행동할 때는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으면 막 살라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막 행동을 해요.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모를 때는 더 경건하게 기다리고 더 기도할 때고 더 말씀과 가까이 가야 될 때지, 모르는데 아무렇게나 행한다? 모르는데 막 산다? 이게 이제 잘못 가는 대표적인 그런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내가 알 수 없다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고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은 계속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우주의 역사는 그런 게, 그게 수면 위에 성령이 운행하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런 게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때가 되면 자라나고 열매 맺고, 우리가 애들한테 이유식 먹인다고 그걸로 막 키가 크고 막 뼈가 성장하고 막 이런 거 다 그렇게 볼 수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생명에는 역사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건요, 죽은 사람은 이미 어떻게 뭘 할 수가 없어요. 살아 있으면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을 때 막 살면 안 되고 하나님께 생명이 붙어 있는 사람, 포도나무에 가지처럼 붙어 있는 사람은 붙어 있으면 내가 영향을 가지가 붙어 있는데요. 내가 영향을 안 받을래 선택할 수 있어 없어요? 선택 못 하는 거죠. 나무에서 올라오는 좋은 영양분을 다 받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에 붙어 있으면 같이 자라게 되고 열매 맺게 되는 것이 정상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상한 데 붙어 있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 이상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에 붙어 있으면 시간이 가면 당연히 자라는 거고 당연히 열매 맺는 것이 하나님의 그냥 섭리입니다. 섭리. 근데 생명에 붙어 있다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갔는데 안 자라요. 열매가 맺지 않아요. 우리가 붙어 있기를 잘못 붙어 있는 거라니까요. 붙어 있기를 잘못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돌감나무에 성경에는 그걸 비유를 돌감나무에 접붙인다 그래요. 그걸 열매 맺지 못하는 감람나무도 있어요. 그런데 붙이면 열매가 없는 거고 정상적인 감람나무, 정상적인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때가 되면 자라고 열매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것을 생각해야지 자꾸 특이한 상황을 일반화시키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정상적으로 잘 다녔다. 신앙생활을 잘했다. 당연히 성장하고 당연히 열매 맺는 게 당연한 거예요. 안 되는 게 이상한 거예요. 안 되는 게. 근데 우리는 되는 사람이 특이하고 안 되는 사람이 보통 어렵지. 다 안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아니요. 잘 되는 게 정상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보호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정상인 줄 믿습니다. 이런 우리가 말씀을 깨달아야 된다. 근데 이 시편 기자는 내가 몰라서 죄 지을 뻔했다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요. 그래서 하나님은 왜 은혜 받을 때 나름대로 좀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은혜 받게 하시냐면 쉽게 받는 은혜는 오래 갈까요? 오래 못 갈까요? 우리가 생각해도 그런 생각이 들죠. 우리가 생각해도 애들이 용돈을 쉽게 받으면은 함부로 쓸까요? 귀하게 여길까요? 그래서 막 구두라도 닦아서 용돈도 주고 착한 일 하면 용돈도 주고 막 그렇게 했잖아요. 옛날 애들 어릴 때. 뭐예요? 귀하게 받은 은혜는 오래 가요. 쉽게 받은 은혜는 아무리 은혜가 커도 금방 까먹는다니까요. 그래서 믿는 사람에게도 그 은혜 받음이 귀한 줄 알라고 덧붙여서 고난이 있는 줄 믿습니다. 고생해서 하나님 은혜 받고 살게 됐어도 시간 지나면 그거 까먹는데요. 영원히 막 간절하대요. 까먹게 된다니까요. 잊어버리게 된다니까요. 결혼할 때 보면 알잖아요. 결혼할 때. 죽겠다고. 당신 없으면 죽겠다고 결혼했는데 한 3년 가면은 그렇게 죽겠다는 마음이 오래 가요, 안 가요?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그렇잖아요. 그렇게 사랑한다, 뭐한다, 죽겠다 그래도 요즘에는 이제 그 가정 문제를 다루는 프로그램이 많아요. 이혼의 위기에 있는 가정들 나와서 상담하시거든요.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그렇게 결혼할 때는 다 해줄 것처럼 해두고 조금 지나면 막 자기의 옛날 습관이 나오고 뭐 그냥 험한 말을 하고 막 폭행적이고 막 기가 막혀 진짜. 근데도 참 신기한 거는 사람들이 상담해주고 마음을 헤아려주고 고쳐주고 하니까 그래도 100%는 아니어도 다시 완전 새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노력해보겠다, 다시 한번 이렇게 살아보겠다 해서 사는 모습들을 보니까 참 사람은 그 처음에 보잖아요. 그럼 저 사람들은 정말 당장 헤어져야 돼. 당장 저러고 사는 게 정말 말도 안 된다. 누구 한편에는 너무 억울한 일이다 생각이 드는데 전문가가 상담도 해주고 들어주기도 하고 고쳐주기도 하면요. 또 노력하고 새 사람 되기도 하고 이런 거 보면서 사람 신기하구나. 그러니까 사람이 노력해도 그렇게 변해요. 하나님 역사하시면 자꾸 안 변한다는 얘기 하지 말라니까요. 뭐 예수님도 못한다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우리 생각이 우리 생각. 바울은, 모세는, 엘리야는 다 하나님이 고쳐 쓴 사람들이지 원래 의인이어서 쓴 사람이 없다니까요. 저나 여러분이나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뭐 구원 받을 만해서 받았습니까? 하나님 은혜 주셔서 받은 거죠. 우리가 자꾸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을 재단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변화를 못 시킬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대로 잘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언제 깨달았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깨닫기 전에는 16절에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했는데 생각이 너무 깊고 어려워서 내가 심한 고통이 되었는데 사람이 혼자 생각하면 답이 안 나온다 이 소리예요. 그런데 언제 깨달았냐? 17절입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할렐루야. 언제 깨달았다고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간다는 뭐예요? 말씀에 푹 잠기고 말씀의 진리를 진짜 깨달은 후에야 하나님의 성소는 하나님 임재하시고 하나님 임재는 말씀으로 역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깨달을 때 악인들의 끝은 저렇게 영원한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전에 인간적인 생각으로 왜 저렇지 아무리 생각해도 고통만 있지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제 21절에도 돕는 말씀 있죠.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양심이 이제 찔릴 정도로 회복이 된 거예요. 여러분 너무 도덕 불감증 있는 사람을 뭐라 그래? 양심이 뭐 맞았자 그래요? 양심이 화인 맞았다 그래. 화인 맞으면 뭐예요? 화인은 뜨거운 그 불에 달군 걸로 지지잖아요. 그러면 이게 처음에는 엄청나 뜨거운데 이게 감각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불에 댄 자국이 만지면은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이 없다는 사람들을 성경에처럼 양심에 화인 맞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 봤을 때 73편 전반부에는 악인이 건강하고 부유하고 평안한 것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원인이 뭐라고 했어요? 사람의 눈으로만 보니까 그래요. 그 사람의 속을 못 보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들의 끝까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못 봐요? 못 보죠. 맨날 볼 수도 없고 그들의 끝까지를 우리가 기다릴 수도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의 속을 보시고 하나님의 시간이 더 기시니 그들의 종말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악인들이 일시적으로 형통하게 보일 수는 있지만 영원히 그럴 수 없고 하나님은 그런 악인들이 영원히 그렇게 형통하도록 놔두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악인들을 방치하지 않고 불의하지 않으시다 그래요. 하나님은 악인들이 영원히 잘 되는 거, 그건 하나님이 불의하신 거죠.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이 있으면 뭐해? 하나님 계시면 뭐해? 하나님 안 계시니까 세상이 이렇지. 아니라니까요. 진짜 하나님 없으면요 예전에 끝났을 거예요. 옛날에 끝났을 거라고. 그래서 시편 기자는 그 깨닫는 말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19절 20절입니다.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리이다. 하나님이 정말 주무시지 않지만 사람이 깨면 금방 그 꿈이 사라지는 것 같이 악인들의 그 형통함이 금방 사라진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우리 관점이 그래요. 시편 기자는 지금 초점이 다 어디가 있어요? 악인이 잘 되냐, 왜 잘 되냐, 악인들은 왜 건강하냐, 악인들은 왜 이렇게 부자로 잘 사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게 더 중요하다고요. 자꾸 남들에 대해서 왜 저 사람은 저렇지, 왜 저 사람은 나보다 못한데, 나보다 기도도 안 하는데 왜 잘 되는 거야, 여기를 보시면서 화를 내시면 안 되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은 무엇일까를 깨달으면 다른 사람보다 상관없이 내가 복되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이게 목회자도요 그런 걸 잘 못 깨달으면 목회자들도 항상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나보다, 우리보다 더 큰 교회, 우리보다 더 훌륭한 목사님, 우리보다 더 좋은 성도. 목사님들이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왜 우리 교회는 훌륭한 성도가 없을까? 본인이 잘 가르치면 훌륭한 성도가 나오겠지. 뭐 훌륭한 성도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거죠. 목회자 신앙이 있다고 해도 그럴 수 있는데 우리도, 여러분들도 조금만 생각을 하나님 뜻에서 벗어나게 하면 우리가 괜한 오해로
인생이 힘들어지고 마음이 힘들어질 수 있다. 다른 사람을 보고 왜 저럴까 생각하기보다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데 시편에는 다행히 오늘 말씀에는 그것까지 깨닫는 은혜를 경험하니까 마무리가 아주 은혜스럽게 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이상 하나님 우리를 떠나셔야 안 떠나셔요? 하나님은 우리를 떠난 적이 없으시다. 우리가 떠났죠. 우리가. 그래서 든든히 우리를 붙들어 주시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는데요. 23절 24절입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이게 이제 사람의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의 기자가 좋은 믿음으로 고백했지만 약간의 착각은 뭐예요? 내가 항상 주와 함께했대요. 내가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부족함이 여전히 있다니까. 은혜를 받고 깨달아도요, 표현상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 함께하신 것을 이제야 깨달은 거죠. 지금도 하나님 함께하신 줄 믿습니다. 근데 느낌이 없는 사람들은 못 깨닫는 거고, 깨닫는 사람들은 하나님 함께하시는구나.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24절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런 은혜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돌덩어리가 다른 무슨 나무덩어리가 사람이 돌을 닦아서 어떻게 조금 뭔가 무슨 특이한 경험을 한 사람이 그 사람이 주는 게 아니고요. 오직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25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는 주밖에 내가 사모하리 없나이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하리 없나이다. 드디어 깨달았잖아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정말 그 은혜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시는 사람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의 첫 번째 변화되는 특징과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모한다라는 거예요. 왜? 원래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사모할 마음을 주셨습니까? 안 주셨습니까? 원래 안 주셨는데 내가 억지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 건 아니죠. 전도서 3장 11절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하나님이 지으실 때부터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때를 따라 아름답게 뭐예요? 때가 되면 열매 맺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정상이에요, 이게. 때를 따라 열매를 못 맺는 게 비정상인 거예요. 또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영원은 하나님의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영적인 세계, 영원한 세계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그런 마음이 전혀 없다? 그 비정상이라니까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답이 안 나와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깨닫게 되고 믿게 되고 영원을 사모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고 구원을 받았던 첫 번째 특징은 뭐예요? 하나님 쪽의 이 모든 일과 생각이 사모가 돼요. 왜? 믿음이 생기면 기도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말씀 듣고 싶어지는 거예요. 교회 일을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가만 보세요. 그 일에서 멀어졌다. 정말 자가 진단을 해가지고 빨리 고쳐야 돼. 교회에서 뭐 하고 싶은 것도 없고 기도도 뭐 하고 싶지도 않고 너무 힘들어. 기도하는 게 너무 힘들고 말씀도 너무 은혜가 안 되고 하나님 문제 있는 거예요? 내가 문제 있는 거예요? 내가 문제가 있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영혼을 사모할 마음을 주시기를 여러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요. 그런 사모하는 힘 때문에 사는 거예요. 육신이 약해도 마음이 상처를 입어도 인생이 고달퍼도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회복되면요. 살아진다니까요. 살만하다니까요. 살고 싶다니까요. 안 그러면 조금만 불행한 일을 당하면 그냥 조금만 마음에 상처를 입으면 안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안타까운 게 뭐예요? 이렇게 복음화율이 뭐 예를 들면은 막 20% 막 25% 갈 때도 있었는데 자살률은 여전히 세계에서 1위인 거야. 말이 되냐고요. 복음화율이 이렇게 높은 나라에서 자살률이 1위다. 이게 뭔가 아직도 우리가 이 사회적인 분위기는 선한 영향력이 못 미치고 있다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은
이 사모하는 마음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는데 사모하는 마음이 줄어들지 않도록 여러분 그래서 늘 우리가 경건의 생활에 힘쓰는 이유가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믿는 사람은 육신의 힘으로 사는 거 아니라 하나님을 사모하는 힘으로 살잖아요. 하나님을 사모하면 하나님이 이길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26절에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라. 할렐루야. 내 마음과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우리의 힘과 우리의 마음으로는요 안 살고 싶을 때가 많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기시라. 내가 살 힘과 용기와 살만한 가치와 살면서 어렵지만 느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삶의 보람이 있게 되었다라고. 자, 이제 73편의 말씀을 통틀어서 여태까지 깨달은 은혜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뭘까요? 그게 이제 28절에 나오는 거예요. 지금까지 깨달은 모든 은혜, 예를 들면 최소한 73편의 기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 말씀을, 그전에는 악인 때문에, 악인이 잘 되는 것 때문에 괴로웠는데 깨닫고 나니까 이런 은혜가 있구나를 다 깨달아가지고 마지막에 한마디로 딱 정리한 게 있는데 그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누구에게 복이라? 나에게 복이라. 할렐루야. 결국 이 모든 은혜, 지금까지 어제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이 은혜는 뭐예요? 결국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이 복이지, 지금 당장 잘 되고 지금 건강하고 악행하면서도 벌도 받지 않고 그냥 죄 지으면서도 잘 사는 게 복이 아니구나 나를 깨닫고 하나님께 그럼 가까이 한다는 건 물리적인 거리가 아니죠. 영적인 거리예요. 영적인 거리. 영적인 거리는 어떻게 가까워져요?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 잘 드리고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하나님을 섬길 때 가까워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가까워지는 거죠. 우리가 어디를 가야 가까워져요. 우리가 하나님은 늘 우리가 가까이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할 뿐이죠.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깨달은 사람은 복음을 당연히 전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도 한 번도 전할 마음이 없다. 멀리 있는 거죠. 하나님과 멀리 있는 거예요. 다 작아진다라면 나오는 이야기를 마치 모르는 것처럼 시침이 뚝 떼고 있는 분들이 교회에 가끔 있어요. 다 작아진다라면 나와요. 성경만 읽으면 다 내 영적 상태가 다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가장 귀한 복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가장 귀한 복이 뭐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게 복이라는 걸 깨달으시게 되기를 바라고 가장 귀한 복을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많은 인생의 괴로움이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주님과 늘 가까이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해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오른손을 붙들고 날마다 행하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